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정에 또 지역의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들도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사의 사명 가지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하고 복된 하루를 하나님 저희들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좋고 복된 하루를 누리지 못하는, 주님을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들이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저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선교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곳마다 하나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혹 저들이 선교하는 그 현장에 코로나19에 걸린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하나님 저들이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지역사회로 선교사로 파송하시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선교의 사명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들도 저희들 함께 하여 주시사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6절 같이 읽읍시다. 열시분호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적인 모습, 하나님의 자녀라,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자신들이 받은 할례가 그게 최고인 것처럼, 즉 왜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잊어버리고 그냥 할례 받은 것만 그것만 자랑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육체의 상처를 내고 잘라낸 것만 자랑하는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진짜 할례파는, 즉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그리고 예수를 자랑해야 하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 예배하는 시간에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또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이 예배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어제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다시금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은 아닌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인천의 어떤 목사가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깽판을 부려서 술병으로 앞에 앉은 사람 머리를 내려치고 그래서 당신 직업이 뭐예요? 그랬더니 무직이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천의 어떤 교회에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였는데 얼마 전까지도 예비 목사였다가 정식으로 그 교회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한 달 전에 목사가 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근데 그분이 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 친구가 늘 술집을 그렇게 자주 다녔다는. 근데 교회가 전혀 몰랐대. 과연 그가 하나님의 종일까? 정말 성령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가 주님을 좋아한 것은 진정 예수님을 좋아한 게 아니라 주님 술을 좋아한 것 아닐까? 여러분,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이게 바로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육체를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그렇게 형식주의적이 빠져있는 나는 저들을 신뢰하지 않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간증을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요 열시부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너희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야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야,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보다 더 육체로서는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학력 위조 사건으로 한번 사회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도 자기의 학력을 위조했죠. 동양대학 그 학장 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신학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고, 심지어는 연예인까지도 학력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해서 마치 대단한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연예인은 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수면은 노래 잘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연기자면 연기 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박사학위 필요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그렇게 학력을 위조해서 어디서 돈 주고 학위 사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 자, 그런데 그렇게 학력을 위조한 일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현상이 이 사회가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이 사회에서는요,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 명문대학을 나와야만이 행세하고 대접받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짜라도 무엇인가를 만들어야지만이 대접을 받을 수 있기에, 그래서 사회가 만들어진 병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가치를 올려보려고 내용보다는 포장을 더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낸 역기능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트에 가면 물건을 보면 화려한 포장지로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별거 없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이.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몰두하게 되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신경 쓰게 되고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된다라는 것이. 목사면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면 장로다워야 되고 집사면 집사다워야 하는데 무늬만 권사고 무늬만 집사고 무늬만 목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 자,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의지하고 겉모습만 믿는 모습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겉모습을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런 신앙에 몰두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따진다면 나도 자랑할 만한 게 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그가 하는 말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할례를 받는데 굳이 8일이란 숫자를 강조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뭐 아이가 태어나면 오늘 받는 것, 아니면 나중에 커서 받게 되는 것, 뭐 한참 지나다가 다른 종교에 갔다가 개정해서 받아도 상관없을 테고 그냥 할례만 받으면 되는 것이 굳이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걸 강조한 것이 아니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할례는 다 똑같은 할례인데 왜 이렇게 8일이라는 숫자를 강조할까? 다른 거 아니에요.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라는 것이. 율법에 100일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들은 100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강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왜 8일 만에 자신들이 받아서 그것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이. 그냥 율법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그 말씀, 그냥 거기에 매여 있어서 내가 8일 만에 받았다는 것을 자랑한다라는. 마치 사주팔자 보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날짜를 어기게 되면 무슨 위험한 일이 당하는 것처럼 내가 그 날짜를 지키면 잘 지켰다라고.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사 가는데 날짜 받아놓고 그 날짜 아니면은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오늘 가든 내일 가든 그게 무슨 내가 편한 시간, 우리가 움직이기 쉬운 시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굳이 사주팔자 보고 손 없는 날 따지고 날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즉 미신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이 8일이라는 날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8일이라는 것은 할례 받는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8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그 표피를 벨 때 그것을 뭐라 그러나요? 아물게 하고 세균의 침투를 막는 그러한 이 진액이 나오는 그때가 최고조가 8일째 되는 날이래. 아이가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이가 할례를 받을 때는 그 날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8일이라는 숫자를 알려주신 건데, 유대인들은 그걸 다 무시하고는 그냥 8일이라는 숫자에만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이. 이게 바로 형식주의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야, 할례 받은 것 니네들도 할례 받았지만 나는 8일째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너희들보다는 더 내가 육체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은요, 자신을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조선시대가 이씨조선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성계가 회군을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 이씨, 그 이성계가 그 이씨가 무슨 이씨인지 아세요? 전주 이씨. 그러니까 내가 전주 이씨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그래도 이성계의 후손 왕손이야 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그것을 이야기해. 내가 베냐민 지파야.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왕손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야. 이것은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도 한민족 강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한민족의 이 DNA를 검사했더니 정통적인 한민족은 아무도 없대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저 우랄 알타에서도 넘어오고 저쪽에서도 넘어오고 뭐 중국에서도 오고 몽골에서도 오고. 여러분 가만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얼굴 보면은요, 그 중동사 인도 사람들하고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중동 사람들과도 비슷한 사람. 그 조상 중에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신라 시대 때 공주 중에 한 명은 중동 저쪽에서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공주가 된, 그 자손이 공주가 된 사람들도. 자, 우리나라도 결코 한민족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더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가지 않고 돌아다녔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는 혼혈족들이 살았다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했을 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다 옮겨가지고는 거기다 다른 민족을 심어버렸어요. 그 사마리아 지역이란.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미 예수님 이전 몇백 년 전부터 타민족이 살아 있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섞일 대로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싹 빠져나갔다가 그 전 세계에 흩어졌다. 그걸 디아스포라 그러잖아요. 흩어져 있다가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들과 생활하던, 그리고 몇십 년 지나고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솔직히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도 자신들은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해서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라 그리 주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나야말로 왕족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다.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도 한때 서울 사람들 서울말 쓰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보면 지방색 안 드러내려고 서울말 쓰고, 그래야지만이 좀 뭔가 있어 보이고, 그거랑 똑같은 것이. 히브리 말을 써야지만이, 히브리 언어를 모국어를 써야지만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터키 지역이. 자,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모국어를 잊어버린 적이 없고 정확하게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다. 그만큼 자신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모국어를 쓴다고? 야, 니네 말 속에는 이미 그 말에 그 나라 억양이 들어가 있고 그 나라 말이 들어가 있고. 근데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나는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야.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죠. 바리새파는 당시 유대교 종교 중에서 가장 엄격한 종파였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좀 버려야 하지만, 그것은 본받지만 안 되지만 그들의 삶은 좀 본받아야 된다.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즉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바리새인들 아주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 그런 바리새인이 바로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열심이었다. 당시에 가장 유대교의 방해가 되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 즉 유대교를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가 다 똑같은 할례가 아닌데, 이 헬라파 유대인과 다른 진짜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훈련받고 율법을 지키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심이 있어서 정말 어느 것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유대인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육체를 신뢰하기에 정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나는 육체를 신뢰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들 앞에서 정말 야, 나랑 견줘볼까? 너희들 자랑하는 거 내놔봐. 그랬을 때 정말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간증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뢰할 것은 내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내 능력, 내 실력, 내 지위, 내 재산, 여러분 이런 것은요 다 보여지는 것들은 한순간이에요. 이것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내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사라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라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자랑해요? 예수님만을 자랑하셔야 한다는 것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매일 이야기하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리 고백하시며 사셔야 하는 것이. 내가 한 것 없어요. 내가 잘난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것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내 실력 뽐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희는 이 땅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어서 저희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 보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